오늘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 1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광야에서 목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무를 불고 다니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너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온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물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이위 족속, 여호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일치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로 미디안 광야에 있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감을 조금 더 살리면 양떼를 치더니 이 말은 여전히 양떼를 치더니 이런 말입니다. 40년 동안 지금 목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목동 생활이 좀 낭만적으로 들리십니까? 뉴질랜드나 호주나 아니면 그런 초장이 좋은 곳에서 목자 생활을 하는 것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은 미디안 광야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풀 한 폭이 얻기 위해서 몇 날 며칠 길을 걸어야 되는 오로지 양떼들과 생활해야 되는 그런 고달픈 삶이 목자의 삶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40년 동안이나 목동으로 보내주셨을까? 우리가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세를 사용하시려고 하면 좀 더 좋은 교육 여건 속에서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모세를 교육시킬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광야에서 목자가 되게 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같은 형편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훈련된 군인이 아니고 시민의식이 뛰어난 선진 시민도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약 430년 동안 종과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0년 정도는 말 그대로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노예 근성에 찌들어서 3대, 4대가 흘렀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말 그대로 고집센 양떼처럼 자기 한 생명 사는 것, 먹고 사는 그 일에 온통 관심이 쏠려있는 양떼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할 사람은 정치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뛰어난 행정가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양을 돌본 경험 있는 목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세월이 40년간 소요되었다 하는 것은 참 목자로 준비되는 것이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루하고 안쓰럽고 외롭고 고독한 삶이 이 목자의 삶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가난한 삶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준비되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패배감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집트 왕으로 될 가능성이 많았는데 도망자가 되고 목자가 되어서 이 광야 한 구석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렇게 나이 들어가고 있지 않는가. 아마 모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편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온유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무엇보다도 인내를 배워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에 두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평생 사는 동안 적어도 3번 내지 4번은 나의 인생의 광야의 시절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말하자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추락한 인생이죠. 나를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광야처럼 고독한 곳에 외딴 곳에 그냥 떨어져 살아가는구나, 이런 경험, 이런 감정을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곳 몽고메리에서의 삶이 나의 인생에서는 광야의 삶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이 반복되고 미국에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왔는데 한국 회사에 취업하고 한국 사람 만나고 한국 사람들 어울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관계는 더 단절되어지고, 더구나 이곳이 좀 좁은 시골 동네다 보니까 심심하고 재미없는, 그래서 이곳이 외딴 섬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이곳이 좋은 대학이 있는 곳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인들이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대도시도 아니고, 이 시골 동네 내가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늙어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막연하게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아무리 광야라 하더라도 우리를 이곳에 보내고 이곳에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 삶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는 인생이 없다 하는 것이죠. 난조로운 일상 속에 양떼들과 대화하는 모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삶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품을 다듬으시고 모난 부분을 고치시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삶을 다듬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다.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상의 삶에 충실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세월이 4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셨는데 좀 특별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4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5절에는 하나님이, 3장 4장 전체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왔는데 좀 특별한 모습입니다.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은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는 큰 광경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희한한 광경을 지금 본 것이죠.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그곳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타오르는 불꽃 모양으로 모세를 찾아가셨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불꽃, 불타오르는 불의 모습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특별히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40장까지 활활 타오르는 불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렇고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출애굽 직후에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내산 정상에 임하셨습니다. 구름이 하늘의 정상 부분을 가리고 땅이 흔들리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큰 나팔 소리도 들려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의 그 불기둥 가운데 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꽃 가운데, 타는 불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은 활활 타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 이런 것을 자연현상에서 볼 수 있습니까? 컴퓨터 그래픽은 가능합니다. 그죠? 나무는 있는데 나무 속에서 활활 타는 불. 그런데 자연현상 속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무엇인가 타기 위해서는 탈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죠. 가연성 물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산소가 필요하죠. 열도 필요합니다. 나무가 물에 젖어 있으면 아무리 산소가 많아도 불 붙기가 어렵잖아요. 또 불을 일으킬 수 있는 발화 물질, 우리 화약이라 그러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갖춰주지 않으면 자연 상태에서 불은 붙지를 않습니다. 성냥개비 하나 불태우는 것에서부터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원자력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불타오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무도 있어야 되고 화약도 있어야 되고 우라늄도 있어야 되고 플루토늄도 있어야 되고 원자로도 있고 냉각기도 있어야 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무를 태우지 않고 산소나 기타 발화제도 필요하지 않고 타오르는 불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외부에 뭔가 도움 없이 스스로 탈 수 있는 불이 있다는 것이죠. 외부에서 생명력을 끌어오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생명의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유지하고 스스로 모든 만물을 창조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가 없다면 이런 불꽃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꽃으로 나타나신 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타오르는 불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상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 선언은 참으로 위대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자칭 신이 된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한 사람들도 있고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신비한 일 때문에 자기보다 능력이 많은 존재를 신격화하여 섬기는 종교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신과 많은 종교들 가운데 그 어떤 신도 종교도 스스로 존재한다라고 선언한 신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 신은, 그런 종교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세상에 있는 유명한 종교, 대표적인 종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들의 신, 그들이 주장하는 창조 우주의 근원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에게 익숙한 불교를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교는 신론과 창조론에 대하여 우주의 기원에 대하여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다. 자기들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조건에 의해 존재하고 조건에 의해 소멸하는 계속되는 환원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잘 안 되십니까? 아침에 머리가 조금 한번 보십시오. 세계는 조건에 의해 존재하고 조건에 의해 소멸하는 계속되는 환원의 산물이다. 이렇게 우주를 정의합니다. 아리송한 말씀입니다. 힌두교는요, 인구가 세계 세 번째 많죠. 종교 인구가 힌두교. 수백만 개의 신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인도의 신의 숫자를 3억 3천만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신교죠. 모든 만물의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최고의 신은 브라마라는 신인데 이 신은
정의하기를 인격이 없고 알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격이 없고 알 수 없는 존재. 힌두교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이 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덕도하면 수양을 많이 하면 사람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들 역시 우주의 시작, 만물의 시작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구가 제일 많은 이슬람교는 보니까 알라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의 코란, 그들의 성경이죠. 코란에 보면 창조 기사가 많은데 문제는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란 15장 33절에 보니까 검은 흙으로 인간을 창조했다. 86장 6절에 보니까 뿜어져 나오는 물로 창조했다. 96장 2절에 보니 핏덩어리에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인간의 창조에 대해 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전제가 있는데 코란 21장 30절에 보니까 이미 세상은 물로 채워져 있었고 하늘은 7개가 존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라가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어떨 때는 흙으로부터 왔다. 어떨 때는 물에서 왔다. 어떨 때부터는 핏덩어리로부터 왔다. 그렇지만 세상은 물과 하늘은 이미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으나 뒤죽박죽 섞다가 보니까 말이 안 되죠. 모순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이슬람 전문가로부터 이슬람에 대해서 조금 배웠습니다만은 이들의 신학교, 말하자면 이마음을 만드는 신학교에 입학할 때 여러 가지를 서약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란을 연구하다 보면 질문이 너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모순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코란보다 훨씬 앞에 있었던 기독교나 그보다 훨씬 앞에 있었던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사건들이 코란에는 너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이슬람이 국교인 나라에서는 성경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사형죄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코란이 무엇인가를 잘못 인용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가진 특징이라는 거죠. 그들의 신들이 우주의 근원에 대하여 아무런 것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드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가 없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할까? 요즘 이 시대는 무신론자보다도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데 세속주의자들입니다. 무신론자는 소극적인 사람들, 나는 종교 필요 없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무신론자. 세속주의자는 인류가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르죠? 종교는 없어져야 된다. 세속주의. 이런 사람들은 우주의 시작에 대하여 만물의 근원에 대하여 어떻게 주장하는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생각하고 다르지만 제일 큰 것은 아무래도 이 빅뱅 이론이라는 것이죠. 우주의 시작을 이렇게 그들은 믿고 따릅니다. 잘 모르지만 유명한 노벨상을 수상한 물리학자 스티븐 와인버그라는 사람이 빅뱅 이론을 평범한 사람들이 알기 쉽도록 간단하게 정의했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태초에 폭발이 있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친숙한 폭발, 명확한 중심에서부터 시작하여 주위로 퍼져가는 그런 폭발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동시적으로 시작되어 공간을 채우는 대폭발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그 최초의 폭발은 누가 일으켰느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폭발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한데 그 물질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세 번째는 폭발해서 공간을 채웠다라고 말하는데 그 공간은 어디서 나왔느냐? 질문이죠.
당연한 질문이죠. 질문 생깁니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예, 내가 좀 상식적인 수준에 있느냐? 그거보다 조금 밑에 있느냐? 지금 요거 이거 잘 생각해보면 죄송합니다만 우리 다 상식적인 사람이잖아요. 최초에 폭발을 하려면은 누가 폭발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물질이 있어야 폭발할 거 아닙니까? 가득 채웠는데 뭐 그 폭발이 어디를 채웠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하니까 비슷한 주장을 하는 빌 브라이슨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그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빌 브라이슨, 인터넷 치면 다 나오는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대폭발 3분 후 현재와 앞으로 존재하게 될 모든 물질의 97%가 만들어진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주가 있다. 우주는 가장 경이롭고 만족스러운 가능성의 장소이며 아름다운 곳이다. 그리고 그 모두가 샌드위치 하나를 만들 시간에 생겨났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말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니까 무에서 뭔가 생겨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한때 아무것도 없었고 이제 우주가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잘 들어보세요. 무에서 뭔가 생긴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한때 아무것도 없었고 이제 우주가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쉬운 말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 집 앞마당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오늘 아침에 멋진 산타페 신형이 한 대 주차되어 있다.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지금까지 차가 없었지만 지금 현재 차가 있다는 것은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 맞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노동법입니다. 법정에서 차량 절도범이 판사한테 이렇게 말을 하면 판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도소 가기 전에 정신과 치료부터 너는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무에서 뭔가 생겨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한때 아무것도 없었고 이제 우주가 있다는 사실은 그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분명한 증거다. 이것은 물리학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과학자의 주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허황된 말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주장에 근거해서 세포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을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봤습니다. 우주 말고 세포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 과학자들은 참 심심한가 봐요. 이런 것도 다 조사를 해봅니다. 이런 이론에 근거해서 세포 하나가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마이너스 447만 8,296분의 1 10의 마이너스 447만 8,296분의 1 과학자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통계, 모든 확률을 할 때에 10의 마이너스 50분의 1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그들이 전제를 하고 과학적인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주의 기원과 관련해서는 10의 마이너스 449만 번이 되더라도 그것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너무나 비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일부의 많은 과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일에 동의할 수 없다. 단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거는 정직하죠.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차라리 알 수 없다고 말을 하면 좋을 텐데 무엇인가 주장하여 신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니 지극히 뛰어난 인생이 그 가운데서도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의 입에서 너무나 비과학적인 주장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어떤 주장을 따르며 살아가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후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결과가 이 선택에 의해 좌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이후에 막연한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땅의 종교, 세상의 신의 가르침에 이끌려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면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인데 뭘 고민하느냐, 뭘 심각하게 생각하느냐. 세상에는 신도 없고 종교도 없고 우리 한 생명 살다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자고 주장하는 세속주의 주장에 동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찾아가신 하나님은 불로서 찾아가셨습니다. 무엇인가를 타고 있는데, 무엇인가 태워지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타는 불, 생명의 불로서 찾아가신 하나님은 온 우주의 첫 번째 원인이 되는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읽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물리 법칙을 깨시고 홍해를 가르치는 장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는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표적과 기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주의 근본이 되신 그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특별히 창조주로서 지금도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어떻게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을 보러 갔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40년 동안 그 땅은 모세가 늘 다니던 땅입니다. 양들이 뛰어노는 양의 똥이 가득한 땅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변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말일까요? 이곳이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죠. 아멘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공간, 그냥 평범한 건물, 자녀들이 뭔가 잘못 눌러서 삐삐 울리는 그런 공간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가운데 거룩한 주의 성령이 거하실 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가까이 오지 마라. 이것도 무슨 말일까요? 아니 조금 전에 찾아오셔서 모세가 가면 웰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가까이 오지 말아라. 찾아오실 때는 무슨 마음이고 더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모세야,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죄인이고 너는 지저분한 사람이니까 내 옆에 오지 마라. 멀찍이 서서 나의 말을 들으라, 이 말입니까?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야, 너는 인생이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며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느냐? 나는 만물의 창조자요 거룩한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기를 원한다.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씀이죠. 말하자면 모세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모세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시켜서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룩함으로의 초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냥 부르지 아니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거룩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력자로 지금 모세를 세워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가 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생, 범죄한 인생, 실패한 인생, 저 광야에서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는 모세를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를 지금 이렇게 세우시는 것이죠. 그를 지금 격려하시는 것이죠. 그를 지금 나와 동등한 수준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그를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이후에 보면 변화되어진 모세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변화되어진 모세. 그 거대한 이집트 제국의 바로와 맞짱 뜨는 말 그대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 그 모세의 변화된 삶은 바로 이 시간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막연한 미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하는 땅의 종교, 세상의 종교, 그 종교를 따르는 삶에서 변화되어서 죽음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삶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죽으면 끝이다 라는 세상의 가르침에, 이 세상의 왕들의 명령에 굴복해서 그냥 살아가는 인생들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유행과 타락한 문화에 휩쓸려서 무엇을 위해 내가 사는지, 왜 내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진지하게 심각하게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에서 탈출하라, 출애굽하라. 그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창조주로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모세처럼 불꽃 가운데 임하는 극적인 장면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극적인 장면을 통해 부름받은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타는 불꽃 가운데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 동일한 인생의 괴로움을 경험하셨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 몸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것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인생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더 놀라운 초대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의 초청을 받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모세를 찾아가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하십시다.